안녕하십니까. 미당당 영성올 여러분, 오늘은 울밑에선 봉성하는 찬란한 가을이 그립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을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편 57편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로 인해 하나님 관계에서 멀어지고요. 그 결과로 영적 노예가 상태가 됐다고 계속 증거하고 있죠.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담과 하에서부터 시작됐죠.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것이죠. 그 죄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유전적으로 지금 계승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인간이 또 자기 스스로 짓는 자아 범죄와 원죄가 합쳐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의 노예 상태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로마서 3장 12절 2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미 인간은 스스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로마서 6장 16절은 더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저희로 의를 이루느냐? 여러분은 이미 스스로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의 본성에 빠질 수도 있고요, 의의 본성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본성상 인간은 죄에 빠져서 자유를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잖아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근에서 벗어나게 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성령의 은혜로 그것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죄의 노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36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다.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요 우리를 자유롭게 했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인으로서 신분을 누리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조선시대로 얘기하면요, 양반집 대갓집 가문에서요 열심히 마당 쓰는 마당새였다가요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서 야, 이제 네 족보를 보니까 너는 여기서 마당 쓸 애가 아니고 저기 권씨 가문의 17대 손의 양반집 가문인데 네가 어떻게 뭔가 잘못돼서 그런 것 같다. 이제 너도 또 양반이니까 이제 어떻게 너도 이제 마당 쓰는 거 그만두고 양반처럼 살아라 라고 딱 선언하신 겁니다. 여러분,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양반으로 됐으면 더 이상 마당 쓸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양반이 됐는데도 여전히 마당 쓸고 주인이 부르면 쫄르네 하고 달려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죄의 상태는요, 이 자책감 있잖아요. 제가 심리학적으로는 자책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죄를 졌다 그러면 계속 자책감이 있어요, 자책감.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게 된다. 나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게 된다는 거 뭐예요? 상대방도 부정적으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칭찬하는 대신에 헐뜯고 비난할 걸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그런 것들이 반복되니까 이 세상 바깥에 조금만 나가면은요, 남을 칭찬하는 사람을 보기 되게 힘들어요. 교회 안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죄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은 본능적으로요
자기의 이익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뭐예요? 무의식적이고 심리적 구조, 과거에 대한 그런 경험, 환경적 영향으로 어떻게 해요? 계속 건강하지 못한 행동 패턴에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쁘게 표현하면요, 우리가 남을 헐뜯고 비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 신앙인이기 때문에.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요, 이미 죄의 상태에서 죄와 사망의 근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마당새도 마당새였지만요, 이 양반집으로 신분이 변화됐기 때문에요, 옛날에 마당새처럼 살면 되지 않나요? 마당새처럼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마당새처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는요, 인생을 전 단계를 8단계로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자아통합 대 절망이라는 개념인데요. 자아통합이라는 게 뭐예요? 자아통합.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요, 삶의 의미와 가치를 통합적으로 인정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내가 과거에 실수하긴 했지만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고, 그 실수 가운데서도 거기에서 가치와 의미를 찾는 겁니다. 모든 실수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실수했어요. 아, 그래, 거기서 내가 뭔가 얻은 게 있구나. 내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 아, 맞아, 내 재산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내가 찾게 됐잖아. 내 명예를 다 잃어버렸어. 하지만 이제 내가 명예를 잃은 대신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자기 통합을 하면 절망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근데 정정적으로 자기 통합을 하지 않으면요, 아이고, 내가 그 재산을 지켰더라면, 내 명예를 지켰더라면, 내 지금 욕모양 욕불로 살지 않든지 계속 자체가 후회하면 어떡해요? 절망적인 상태가 되는 거죠. 자아 통합이 안 된다는 거죠. 이 죄의 노예 증상이 바로 자아 통합 실패와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내가 죄와 사망의 근에서 벗어났으면요, 죄와 사망의 근에서 벗어난 상태로 살면 되는 건데, 계속 그 옛날에 죄와 노예 상태에 있던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간구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부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요, 다른 사람을 헐뜯고, 인생 의미 없다, 절망한다, 뭡니까? 술 먹고 마약하고 말이야, 성욕에 빠지고 말이야, 도박하고, 그런 습관에 빠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요, 인간의 가장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여러분. 그 흐름을 나쁘다고 보면 안 돼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본성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방법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찾고 간구하고 구하지 않으니까, 그런 신분으로 살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에릭슨의 초기 발달된 게 신뢰감 대 불신감에서 시작된 신뢰는요,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 있으면요, 우선 내가 나를 신뢰하면요, 다른 사람과 관계도 잘 돼요. 여러분, 나를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우선. 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괜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괜찮은 거예요. 아, 내 안에 하나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긍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는 아주 형편없고 죄에 빠진 사람이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뭐 성령이 내주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면 여러분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함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이거 다 우리가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음행, 더러운 거, 호식하고 주술하고 원수 맺는 거, 여러분. 맨날 만나기만 하면 없는 사람 씹고요. 심지어요, 얘기하다가 화장실만 가면 씹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커피숍에서 커피 할 때 화장실 안 간대요. 가자마자 자기를 씹으니까 무서워서 화장실 못 간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들의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왜요? 우리의 근데 무서운 말이 뭐예요?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그동안 행동이 뭐가 돼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꽝이죠, 꽝. 애들 말로 꽝입니다, 꽝.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령을 충만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면 정 반대되는 그런 결과가 가져오죠.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당연히 없죠. 누가 이거 금지합니까? 근데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 열매, 성령 열매. 성령께서 다스리는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겁니다. 아까는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뭐 음행, 더러움, 호색, 방탕, 남 비난하는 게 우리가 스스로 억제하고 자제해서 될 일이 아니라요.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해서 성령이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반대되는 결과가 가져오잖아요. 이는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변화된 내면의 상태에서 흘러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써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거룩한 자아 교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니까 그리스도가 이 흠행하고 더러워 호색하는 걸 하지 않지 않습니까? 반대되는 일을 하죠. 성령의 열매 같은 일을 하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14절에서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로운 뉴 빙, 새로운 존재가 탄생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예수님께 2000년 전에 이루어졌잖아요. 우리는 죄 짓고 의에 대해 산자는 강조하십니다. 홍남파가 지은 노래 중에 봉선화가 좀 울 밑에선 봉선화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길고 긴 날 여름철에 아름답게 꽃필 적에 어여쁘신 아가씨들 너를 반겨 놀았도다. 이 울밑에선 봉선화. 우리가 죄 상태에 있으면 뭐예요? 울밑에선 봉선화, 여러분. 차량한 신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성령의 은혜로요, 찬란하게 꽃피면요, 모든 사람이 우리를 기뻐한다는 거죠. 너를 반겨 놀았도다. 여기서 울밑에선 봉선화는요, 단순하게 울밑에선 봉선화가 아니라요, 홍남파가 이 노래 지을 때는요, 일제시대에 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치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찬양하고 슬퍼요. 그런데 일제 해방이 되는 날, 조선이 광복되는 날, 찬란하게 꽃피면 너를 반겨 논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요, 이미 우리를 해방시켜 놨어요, 여러분. 그걸 몰라서 우리는 몰라서. 우리가 그걸 알고 찬란하게 꽃피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야, 저 홍모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니 저렇게 달라졌어. 나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나로 더불어 즐겁게 놀 수 있다는 게 뭐예요? 그것은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른 사람에 전달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교회를 믿어도요, 여전히 만나기만 하면 남 헐뜯고요, 호색하고 방탕하고 말이에요. 남의 거 어떻게 하면 뺏을까 연구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흔히 듣는 얘기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교회를 다녀도요,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할 자라고 분명하게 아주 엄숙하게 성경에서 선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다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를 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예습관을 버려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자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여러분 행동하고 사고 패턴이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규칙 준수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신분이 변화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변화된 신분답게, 여러분. 양반이면 양반답게 생활해야죠. 양반이 여전히 마당이나 쓸고
부엌간에서 일하고 있고 이러면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양반이 됐으면은요, 양반답게 걸음걸이고 과거 시험 공부해서 급제해서 벼슬살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여러분, 하인의 신분이 나쁘다는 얘기, 그런 신분상에 그런 우연이 있다는 게 아니라요, 신분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분에 맞게. 우리가 세가 못 받게 죽음으로 해서 죄 사망한 근에서 벗어났으면은요, 어떻게 해요, 이제? 죄 사망의 근에서 벗어난 사람처럼 행동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상태로 하면 그 신분상에 예수님의 피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한테 아무 의미가 없죠, 그것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에서는요, 계속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고 돼 있어.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단순히 죄를 억누르는 수동적 저항이 아니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 이미 나는 죽었다, 근본적인 인식과 의지적 결단을 포함하는 거죠. 죄 안에 있던 옛사람의 욕망에서 벗어나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와 고난과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영적 실천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면은요, 어떻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서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을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변주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스스로 죄를 지은 사람이 이상하게 속이려고 합니다. 주변 사람은 자꾸 속이다 보면 계속 그 죄가 죄를 낳고 죄를 낳다는 거, 나중에는요, 자기 스스로 어떻게 그걸 죄를 통제할 수 있는 상태에 빠져서 죄에 억눌려서 결국 멸망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뭐 내 죄가 이거니 저거니 다 일일이 까발릴 수는 없지만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게 나의 죄에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죄가 정직하게 내가 고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죠. 당연히 용서해 주시죠.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삶을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요, 그런 정직한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런 지혜와 능력으로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낯생입니다. 낯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세상에 아무 정말 쓸데없는 정말 버러지 같은 야구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버러지 같은 야구과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임하면 비로소 여러분 엄청난 슈퍼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뭐예요? 네 가지 능력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잖아요. 그 능력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봤지만요, 육체의 정욕과 성령의 열매는 정반대요. 정반대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되면 자연스럽게 육체의 정욕을 밀어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종에서 그리스도의 의의 종으로 바뀌는 건 신분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정욕은요, 단순한 욕망 그 이상입니다. 욕망 이상.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악되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종욕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육체의 종욕을 그런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죄에 굴복하여 의지가 타락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굴복, 의지가 영혼이 타락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육체의 정욕입니다. 단순하게 뭐 성욕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욕이나 물욕, 재산욕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자, 요셉을 보세요, 요셉을. 창세기 39장 9절에 요셉이 어떻게 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어떻게 거절한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집에서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게 더 힘들다고 되어 있어요. 단순하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서 성욕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느냐 안 거스르느냐 중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기 때문에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견뎌낸 겁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고 숱한 고난을 겪지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 고난을 극복해서 그거 뭐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끝내면 성공하죠. 다윗도 마찬가지로 다윗도 우리 안에 바스바를 포함해서 우리 안에 전사에 죽게 되고 죄를 많이 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합한 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가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요.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니까 늘 그 영이 새롭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합한 거예요. 원래 다윗이 영혼이 깨끗해서가 하나님의 합한 것이 아니라요. 그 더러운 영혼을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죄를 끄고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니까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합한 그런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0절에 그렇게 돼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정하게 해주고요. 정직한 영을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이 더럽다는 거죠. 마음이 더럽고요. 영이 더러우니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영을 깨끗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얼마나 아름다운 회개입니까, 여러분. 자기의 자신을 합리화하고요. 감추려고 하지 않고요. 정직하게 내놓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과 다윗에는요, 모두 육체의 종에서 벗어난 사람이 단순하게 죄의 억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담대하게 진리를 드러내서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변하는 신분상의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요. 그 담대함을 가지고요. 세상에 나가서 승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울매태성 봉성화가 철학한 것은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철학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 상태에 있으면요, 울매태성 봉성화가 되는 거예요. 철학하기 그지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신문상에 변화돼서 찬란하게 봉성화가 꽃을 피우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름답게 꽃필 적에 예쁘신 아가씨들 너를 반겨노라. 안에 내가 자연스럽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 야, 쟤를 보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걸 느낄 수 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전의 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보다 빛을 미워하며 빛을 오지 아니하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여러분, 우리가요 빛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날까 봐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빛을 두려워해야 될 겁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우리 죄와 사망의 근에서 벗어났잖아요. 그걸 당당히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혹시 그 안에 뭐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계속 다윗처럼 정직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걸 감출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남한테 일일이 내는 이런 죄를 했다 일일이 남한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이 내 죄를 정죄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직하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요. 말씀을 느껴 성령 능력을 구하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코람대의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자발적인 의지로 가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끊임없는 매일의 경건 훈련, 기도하고 묵상하고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마음, 행동을 살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뇌 과학적으로 얘기하면요, 뇌는 수많은 그 미로처럼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뇌에 다시 길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뇌 경건 활동에 대한 길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브라질 아마존에 밀림이 있잖아요. 밀림에서 길을 개척하려면 어떻게 해요? 나무도 변하고 풀도 변하고요. 없던 길을 만들어야 되니까 합니까? 늪이 있으면 흙으로 메꿔서 길을 만들어야 되듯이 우리 뇌 안에요. 그런 길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길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갈 수가 있잖아요. 그게 그런 습관을 우리가 들여야 되는 겁니다. 경건 훈련을 하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처음 하나 늦게 하나 안 들어주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요. 우리 하나님 100번째 기도만 들어준다 그런 하나님은 아니지만은요, 우리 안에 계속 경건에 대한 훈련을 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도 모르게 그 습관에 배서 뇌 속에 저장이 되니까요. 뇌과학적으로 설명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죄의 신분에서 의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코람데오의 삶, 코람데오의 삶. 아, 내 앞에 하나님 있다. 내 앞에 하나님 있다. 그러면 숨길 수가 없겠어. 내 앞에 하나님 있으면 여러분 죄 질 수 있습니까? 죄를 지었다가 얼른 회개하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야죠, 여러분. 하나님한테 어떻게 숨겨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우리 머리털을 하나까지 세시는 분한테 어떻게 우리가 숨길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헛된 망상하지 마시고요. 잘못된 거 있으면 바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숨김과 거짓에서 벗어나세요. 정직함으로 세상과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하면요, 굳이 인간 앞에 굽신거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 인간한테 굽신거립니까? 굽신거릴 필요 없어요. 그분이 나를 뭘 도와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굽신거리지 마세요. 다만 이제 인간적인 예의를 가지고요. 옛날 공정 씨가 말한 소설 있잖아요. 인간에 대한 예의는 지켜야 되죠. 인간과 인간끼리 가지는 예의는 지켜야 됩니다. 내가 힘 있다고 하면 약한 자를 막 집갖고 깔보고 무시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약한 자라도 존중하고요. 강한 자라고 했어요. 막 그냥 아무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필요한 예의만 갖추면 됩니다. 그 정도면 됩니다.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 역으로 해서 막 약한 사람은 막 짓밟고 강한 사람한테 한없이 아부하고 이러고. 세상이 그렇다고 한들 여러분, 뭘 좀 그렇게 안 살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약한 사람 도와주고요. 강한 사람한테 너무 아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 그 좋은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요, 강한 사람한테 아부하는 건 저는, 강한 사람도 뭐 그냥 예의니까요. 그 사람이 높은 권력을 갖고 있으면 권력자에 담게 내가 예의를 갖춰주는 거죠. 내가 권력자, 나보다 높은 상관인데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니까요. 인간에 대한 예의만 가르치면 됩니다. 그 선에서 그 절대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규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뭐 악한 사람 붙잡고 강한 사람한테는 막 아부하고 이렇게는 저는 몰라.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생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게는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야 우리가 그 담대함이 있어야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모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팔릴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내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에를 두지 않냐고 등경 안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빛이 되고 싶다서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 되고 싶다서 소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구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빛이 소금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소금이 된다 한들 짠맛을 잃어버리면 버리는 거잖아요, 이때 소금은요, 우리처럼 천일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 소금에는요, 저기였어요. 산에서 캔 염이었어요. 산염이라고 산염. 그래서요, 방부제나 음식재로 쓰지 않으면 길바닥에 던져져서 질척거리는 땅을 그냥 메꾸는 흔한 작은 자갈처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길바닥에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것도 빛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않는, 책상 밑에 감추지 않아요. 빛은 뭐예요? 높은 데 둬서 세상을 비추도록 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물 밑에서 봉선화가 되지 말고요. 봉선화가 찬란하게 꽃 피어서요. 아름답게 꽃필 적에 어여쁘신 아가씨들 너를 반겨 놀았도다.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되세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이야,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는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님 믿어서 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었다. 그렇게 좀 우러러본다는 표현보다는요, 그렇게 축복의 통로고 복음의 통로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나나 여러분, 이 방송을 여러분들이 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러분, 육체와 정욕과 싸우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정욕 중에서 가장 깊고 뿌리 깊은 정욕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 인간의 성령을 절대 극복할 수 없어요. 극복할 수 없어요.
또 가장 또 인간의 죄악 중에서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추잡하다고 그럴까 더러운 죄가 또 성욕 아닙니까 여러분. 성욕 때문에 베이스먼트잖아요. 성욕이 기반이잖아요. 성욕 위에 이제 물욕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다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데 근본적인 그런 영역은 성욕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요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싸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서 계속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강구해서 경건훈련을 통해서 그걸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불쑥 드러난 육체의 정욕을요 우리가 제어할 수 있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한 번 잘못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말씀 묵상하고요 기도하고요 매일매일 내 자신의 행동과 언어 습관을 살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요 그거 행동을 바꿔서 뭡니까 우리 내 신경회로에 여러분 내 그 길을 경건에 길을 만들어서요 자연적으로 어떤 육체의 정욕이라는 그런 환경이 나타나면 자연적으로 경건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매일매일 그냥 억제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그랬잖아요. 육체의 정욕을 나타났을 때 어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지 안 한지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육체의 정욕이라는 상황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돼요? 아 이게 지금 하나님 뜻이 합당한지 안 한지를 먼저 판단해야 돼요. 그게 단순하니까 육체의 정욕을 내가 억제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군분투하고 신음할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극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뇌는요 반복적인 행동 패턴에 따라서 신경의 뇌를 강화해줘. 아까 얘기했잖아요. 길을 만들어줘요. 길을 반복적으로 계속하면 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 습관에 계속하면 어떻게 해요? 죄 습관에 따라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술 마시고 방탕하고 도박하고요 성욕을 그런 섹스에 탐문하면 여러분 그 길로 가서 내가 보니까 나도 자연스럽게 습관에 따라 뇌에 따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반대의 길은 어떻게 해요? 반대 내가 의의 길로 가면 여러분 그걸 억제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 가해서는 신경가속성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 것도 뉴로플라스티시라고 하죠. 뉴로플라스티시티. 우리의 뇌는 경험과 학습에 따라 신경회로를 변경하고 재구성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길을 만들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미국 하버드 의과대가 마이클 메르젠니 교수는요. 신경가속성을 뭐라고 했냐면요. 뇌가 새로운 경험에 적응하며 스스로를 재조직하는 역동적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뇌가요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뇌 지배를 받는 것 같지만요 우리가 거꾸로 뇌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뇌한테 자꾸 다른 길을 창조하라고 하면요 내가 그 신경 가소성에서 길을 계속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뇌 신경 가소성에 따라서요 우리가요 뇌과학에 따르면 우리가 90살까지도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뭐 바른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90살까지 우리의 행동 습관이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동적 과제라는 건 그러니까 결국 뭐야 우리가 뇌에 어떤 신호를 주느냐에 따라서 뇌가 그렇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죄 습관 죄 생각을 하면요 뇌는 계속 그쪽으로 이제 계속 길을 만들어 주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의의 성령의 열매를 계속 강구하면 어떻게 돼요? 뇌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강구하는 쪽으로 길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죄 사망의 그늘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순간에 단회적인 사건으로 일어난 것이지만은요 우리 안에 우리 몸에 우리 생각에 우리 사고 패턴에 바뀌어지기까지는요 시간이 걸리죠 여러분.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요. 우리 뇌와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계속 그걸 신경 가소성에 의해서 우리가 그의 경건 훈련을 통해서 그걸 바꿔주면은요 어느 순간 그쪽에 길이 생기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떤 것이 딱 들으면 그 길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탠포드 대학교 조엘 스프리처 박사는요 어떻게 했어요? 습관 형성과 행동 변화가 신경연원의 시냅스 속 강도절에 이루어짐을 입증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그는 나쁜 습관의 신경 경로는요 반복적인 행동과 경험을 통해 강해지고요 새로운 긍정적 습관 형성은 기존 경로를 억제하고 새로운 신경 경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나쁜 행동을 하면요 계속 그 길이 길어지고 넓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제 새로운 긍정적 습관 행동을 기존 경로를 억제하는 거죠. 길을 막고 새로운 길을
강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옛날의 길을 자꾸 없애버리고 새로운 길을 만든다는 겁니다. 새로운 길을. 웨이메이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는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와 장기 강화 현상과 연결되어 있으며 경건한 실천이 신경 구조의 실적인 변화를 시간이 걸리지만은요 경건 훈련을 하다 보면 그 패턴이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애습관을 자꾸 없애 나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죄 습관으로 계속 가면 원래 죄의 길이 있었던데 그 길이 넓어지고 강화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의의 길로 가면요 그 길이 자꾸 없어지고 묻혀지고 새로운 길로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 신학적으로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요 뇌과학적으로 이런 것이 집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이라는 것이요 없던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과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은 법칙을요 인간이 나중에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미 발견해 놓으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뇌과학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복잡한 용어를 쓰지만 이미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그게 증명이 되어버렸잖아요. 그것을 이제 과학에 뒤따라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요 신학과 다르다고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과학은 인간의 학문이기 때문에요. 인간의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과학을 믿으면 신학을 믿지 않는다.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 노력은요 하나님에 따르는 삶으로 결국에는 귀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정욕이고 막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정욕을 이겨낸다고 해서 이겨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울밑에서 봉선하여 내 모양이 처량하다. 우리가 죄의 습관에 있으면요 촬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찬란하게 꽃필 때 아름다운 아가씨들 너를 반겨놓았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요 특히 하나님 먼저 기뻐하시겠죠. 여러분 야 드디어 이제 내 아들이 됐구나. 진정하게 내 아들이 됐구나. 얼마나 기뻐하실 거예요.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잔치를 벌이시겠죠. 그런데요 그런 것들이 계속 경건 훈련을 통해서 반복되면 어느 순간 내 몸에 그렇게 체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려고 그냥 애를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임해요. 그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나한테 임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요 사모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른 뼈대고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야 내가 새 생명이 되고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강한 그런 욕구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그런 찬양한 봉성하라. 울 밑에선 봉선하여 내 모양이 찬양한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요 죄에서 해방돼서 엄청난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요 찬란하게 꽃필 때 여러분 비로소 나도 능력자가 되고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내가 자랑스럽게 고백을 하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 여러분 스스로가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해서 아무리 발버둥 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지혜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안에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면요 여러분 부장하려고 해도요 소금이 짠데 뭐 어떻게 안 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빛이 밝으면요 아무리 덮어도 그 빛이 어딜 가지 않아요. 여러분 모두 울밑에선 봉선하에서 벗어나 정말 찬란한 가을을 꿈꾸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샬롬.